2023년 11월 15일 오늘 수요일인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욥기 11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1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맛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도는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을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올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까.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 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복된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녁에는 수요 예배가 있죠. 수요 예배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한 주간의 삶을 내가 잘 살고 있는가 이걸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시간이라고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태바홀에서 예배 드리시든 또 인터넷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린 요즘 계속해서 새벽 시간을 통해서 욥기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죠.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욥기 11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욥의 갑작스러운 소식을 듣고 달려온 친구가 세 명이 있었죠. 하나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 또 하나는 수아 사람 빌닷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이 나아맛 사람 소발이었던 거죠. 그들이 각기 고통받는 욥에게 조언을 해주고 권면을 해주었습니다. 대만이나 또 수아나 나아마 지금 이곳이 어디 있는지는 정확히 어디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아무튼 동방의 우스 땅에 살아가면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처해 있던 욥을 위로하기 위해 먼 곳 이국 땅에서부터 친구들이 달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욥과 대화한 엘리바스와 빌닷 그들은 욥의 고난에 대해서 분명한 논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논리가 똑같았다는 거죠. 그건 인과응보. 고난은 반드시 원인이 있고 그 근본적인 원인은 죄다. 그러니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고 이제 풍성하게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으로 엘리바스나 빌닷은 욥을 권면하고
빨리 회개할 수 있도록 재촉하고 독촉했던 거예요. 이제 말을 꺼내는 나아마 사람 소발 또한 그들과 똑같은 인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꺼냅니다. 두 사람과 다르지 않은 원리에 입각해서 욥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소발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욥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욥은 엘리바스와 빌닷의 주장에 대해서 조목조목 항변하면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무죄를 주장했죠. 그런데 그런 말 많은 욥의 모습, 이게 바로 욥은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인은 말이 많다는 거죠. 소발은 얘기합니다. 너는 정결하고 깨끗하다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입을 여시고 그래서 지혜의 오묘함을 너에게 보이시길 원한다. 하나님의 지혜의 오묘한 지혜를 통해 너의 죄를 잊지 않게 해주고 계시지 않느냐. 그걸 제발 좀 알아라.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욥은 하나님을 모르는 허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인을 징계하시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이 욥은 하나님 앞에서 허망한 사람이라고 소발은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껏 욥은 경건한 모습을 보였지만 사실 그의 실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허망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으시고 스올보다 깊으신 분이신데 위로 하늘보다 높으시고 땅 깊은 곳 스올보다 깊으신 분이신데 소발에 의하면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의 오묘함을 측량하며 능히 완전하게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 죄가 없는데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이런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은 허풍이 가득한 사람이라고 소발은 비난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모르는 허망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안 보신 것처럼 무심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다고 소발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에 의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허망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들나귀는 특징이 고집이 세다는 겁니다. 아무 말도 안 듣는 거죠. 그런데 고집불통의 짐승이 들나귀인데 그 들나귀가 새끼 들나귀라면 이거는 새끼 들나귀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어리버리하고 아무것도 몰라서 그야말로 자기 고집대로 아무 얘기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욥이 그렇게 허망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자기 뜻대로 나아가는 고집불통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소발은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얘기합니다. 엘리바스나 빌닷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발은 그러니 이제 회개하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주를 향해 손을 들면 마음을 정하고 손을 든다는 건 회개를 뜻하는 겁니다. 이렇게 회개하면 회개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어지고 환난을 잊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환난을 인식하고 기억한다고 하더라도 회개한 자들은 물이 흘러감 같이 다 잊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악한 자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칠 곳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결국은 희망 없이 죽어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욥의 친구인 소발의 욥을 향한 조언이고 권면인 것이죠. 고통받는 욥에 대한 나아마 사람 소발의 논평, 이게 욥기 11장의 전반적인 내용이고 여기에 대해서 오늘도 한 가지만 깊이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아멘. 여러분 세 번째로 입을 열어 욥의 고난에 대해 논평하는 소발은 어떤 의미에선 깊은 자기 모순에 빠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욥의 세 친구는 모두 공통적으로
보응의 원리,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서 욥의 고난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고난을 받을 만큼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항변하는 욥에 대해서 엘리바스는 신비한 계시에 호소하면서 욥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빌닷은 전통에 호소하면서 그를 공격했죠. 그리고 지금 이 소발은 하나님의 크심과 지혜의 오묘함을 들어서 욥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소발은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고 오묘한 지혜를 갖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하나님 앞에서 감히 무죄함을 논하는 것은 굉장히 교만하고 어리석고 우둔한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소발은 욥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모르는 허망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그를 가리켜서 대단한 고집불통이라고, 고집불통의 짐승인 들나귀에 비유해서 책망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소발의 주장에 의하면 욥은 그 고난이 그의 죄를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욥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면서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하시는데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소발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굉장한 자기 모순이라는 것이죠. 소발은 욥이 엄청난 죄를 지었으면서도, 그리고 입을 열어 늘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됨을 인정하지 않는 자기 모순에 빠져 있다고 소발은 욥을 비난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이런 비난 자체가 소발 또한 깊은 자기 모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소발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가늠할 수 없는 크신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오묘한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인식한다고 하면서 그가 생각한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원리에 완벽하게 갇혀진 하나님으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한순간에 재산을 잃고 종들을 잃고 자식도 잃고 건강도 잃고 아내도 잃고, 이런 현상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의 모습인 것이고, 그러니 욥은 죄인이라고 소발은 주장하는데, 하지만 이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보응의 원리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고난의 출발, 욥의 고난의 출발은 사실은 까닭 없는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는 욥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소발은 그 욥기 앞부분에서 나온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깊이 빠져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소발은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보응의 원리, 인과응보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두고 제한하는 모습을 갖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크신 하나님이 자신의 그 작은 생각 가운데 갇혀 계셔야 하는 분이라고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오묘하다고 하지만 그 오묘한 지혜에 대한 해석을 자기식으로 밖에는 하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갖고 있는 보응의 원리의 가둠으로 인해서 하나님 또한 자기의 통제 아래 두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다는 생각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실상의 우리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통제 아래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하지만 솔직히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항상 나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때에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실상인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주셨는데 하나님 주신 것이 나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때에는 이게 하나님이 주실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결코 나에게 이와 같은 결과를 주실 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이미 하나님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린 늘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은 크시고 하나님의 지혜는 오묘하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가운데 혹여라도 그 크신 하나님,
오묘한 지혜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내 생각과 다른 어떠한 결과를 주신다면 그 결과에 나를 맞춰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내 생각과 계획 가운데 맞추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은 우리는 지양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 하나님은 나의 상상 이상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때 당황하거나 놀라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생각과 계획과 다를 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인지를 간절히 하나님께 묻고 확신이 선다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게 맞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는 게 맞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온전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진정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맞추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모습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회를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호주 땅을 위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중보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